이사야 53장은 마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주님 세상에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술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상세한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를 읽게 되면 이 메시아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면서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고 생각하냐고 질문하면은 이리저리 대답을 피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만천하에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믿기 싫어하는 분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이사야 53장은 정확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과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피를 말하지 말라, 십자가 말하지 말라 말을 하면은 좀 거대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걸 얘기해야지 죄나 예수의 피나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공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인도의 라조니시 같은 철학자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벌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가 하면은 현대 신학자들까지도 이런 주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해 놓고 논의하자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삶과 등등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 보혈, 야만자에게 피를 말하느냐. 현대 신학자 아니라도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들이 들끓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거대한 기만에 속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이 주제, 이 이슈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인간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내가 태어났다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것도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셜록 홈즈가 말을 했었죠. 그의 소설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든지 태양이 지구를 돌든지 지구와 태양을 돌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멋있거든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나 빠져서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지구가 태양을 돌든지 태양이 지구를 돌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맞습니다.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기억해야 돼요. 수백, 수천 번 이 문구에 눈을 꼽아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너 도대체 뭐하는 존재냐? 밥 먹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정장 차림에 친구들 만나 커피 마시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 짓거리는 그런 인간이냐? 그러다 죽을래? 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그런데 다 양 같아서 그가 무엇을 당하든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쓴다.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것 봐라. 십자가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보면서 못 깨닫느냐? 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하셨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인간이 돌아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라 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내용입니다. 본질, 중심, 근간,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구를 밟았다. 그리고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는데 그가 대신하셨다. 이게 대속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자, 첫 번째, 그가 우리의 죄와 파멸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십자가의 인간이 두드려 박습니다. 하나님을 못을 박아요. 보이시나요? 봐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못 박았어요. 인간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팔을 벌리고 박아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장면 앞에 오게 되면 손과 발을 다 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저도 죄 많은 인간이고 실수투성이 사람이고 연약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는 인간이지만 이 인간의 몸뚱어리를 가지고 다시금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기사를 읽게 되면 제 눈은 10배, 20배로 커집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발견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못 박히시는 그분,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나의 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을 때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채찍을 훌려 갈기면서 가진 욕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못을 박아라 박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의 죄가 되겠다. 죄를 처치해야지 인간이 구원을 받거든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삼았대요. 인간을 위해서 대신 못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죄로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만에 빠진 인간들, 이 구제불능의 인간들,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간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죄가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아무런 것도 취할 게 없건만은 내가 너에게서 뭘 취하랴? 나 너에게 취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너는 당신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머리카락 하나 취하고 싶지 않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은 나보다 더 잘난 게 없다. 나도 당신보다 잘난 게 없다. 그런 나를 나는 환희한다. 뭘 취하려는 건데? 인간이 인간 세계를 보면 그냥 낙심천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심이라. 이제 우리는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였는데 그가 죄가 되시고 그가 의였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A와 B. 여기 사형수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형수의 자리에 서고 사형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의 죄와 파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슈가 많죠? 오늘은 뭘 먹어야 되느냐? 이번 한 달 어떻게 살까? 집값을 부어야 되는데, 차를 바꿔야 되는데, 코로나 정말 지겹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을까? 백신을 맞을까? 안 맞을까? 그리고 내가 백신을 맞아도 걸린다고 하는데 언제나 이 전염병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잘 클까? 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할까? 내 남편이 언제쯤 승진할까? 이게 이슈죠.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요.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 가지고는 여러분이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인간 속에 쐐기처럼 말뚝처럼 박혀오는 게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거든요. 내 안에 내 가슴에다 누가 지금 망치를 가지고 말뚝을 방조합시다. 그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뚝처럼 박혀오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파멸이 되셨다. 아시겠습니까? 죄가 되시고 파멸이 되셨다. 너의 파멸이 됐다. 네가 파멸이 되는데 너의 죄가 됐다. 하나님이 순전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너의 죄가 되었다. 이게 네 이성으로 이해 가능하냐? 믿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단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과학으로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실험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사실을 제 멋대로 주장하는 거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 놀라움 때문에 저는 믿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는 놀라운 겁니다. 이 신앙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편협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편협하고 싶습니다. 편협하고 싶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생명 바쳐, 영혼 바쳐, 내 인생 바쳐, 내 영혼을 다 바쳐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나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편협하고 싶다. 자, 그가 우리의 죄가 되셨고 파멸이 되셨다. 그가 찔림은 찔렸잖아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 보면 희한한 장면에 나와요.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으로 불러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반대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어찌해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대답을 안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은 무슨 대답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딱 입을 다뭅니다. 그 무서운 순간,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못 받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가 되셨고 파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파멸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멸, 지옥에 빠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들이랑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내가 너의 죄가 되고 파멸이 되마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파멸이 됐다라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대로 끝나면 반쪽, 절반의 기독교가 됩니다. 아, 그분은 정말 훌륭하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걸 끝났어. 아무것도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절반의 기독교,
아니면 기독교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그렇게 일은 놀랄 일이지만 우리의 놀람도 반감이 되죠. 뭡니까? 그가 우리의 의와 구원과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의의 개념을 잘 몰라요. 의인이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자, 저기서 지하철이 달려오고 있는데 한 여인이 거기에 빠졌어요. 남자가 달려가서 여자를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자기는 대신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의인. 그분은 참 사회적인 의인이다. 우리는 안중근 씨를 향해서, 안중근님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의인은 옳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선행을 하고 이렇게 덕을 쌓게 되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의 개념. 근데 주님께서 다락방 강에서 예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가 오시면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의를 책망하십니까? 의는 옳은 거잖아요. 저 의인을 왜 책망하냐고. 심판을 왜 책망하냐고. 죄를 책망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의인은 죄예요. 아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죄라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의를 추구합니다. 예수 없는 의를 추구합니다. 기독교 본질이 뭔가를 보세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착해요. 예수 없는 착한 건 악이에요. 의로워요. 예수 없는 의로움은 악이에요. 하나님 없는 의를 말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의, 하나님이 없는 선, 하나님이 없는 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착해.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선과 덕은 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 진리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선.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의를 입혀주셨는데 그 의가 아닌 그 예수님을 제거시켜버리고 당신 홀로 주장하는 그 의로움, 그것은 악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예요. 아셨습니까? 자기 의.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기 의를 조심하라. 하나님 없는 자기 의. 내가 옳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난 의롭다.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인간관계가 바르다. 내 나름대로 성실성을 다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이 깔리는 순간에 그 사람의 눈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의를 세우자고 하나님의 의를 있는 힘을 다해서 부정했다. 자기 의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의에 취했는지, 내 자신이 도덕적이고 내 자신이 덕행이 많고 나 자신은 쓸만해, 의로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의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로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서 의의를 따지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죄가 되었고 파멸이 되었고 인간을 영원 파멸과 멸망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제거시키고 아니면 재배시키고 그리고 의의를 말하는 그 의의 주장은 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걸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심판도 인간적 자태에서 심판이죠. 하나님의 자태에서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면서 조심할 게 이 세상의 암시를 너무나 많이 받아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돼, 의를 지켜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에서는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건 교만에 불과한 거고 인간의 모든 비틀린 마음에 불과한 거고 자신의 이 잘못된 이 죄악을 감춘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 포장을 껍질을 닦아 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발견해야지 그는 기독교인의 첫 발을 딛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착하게 행동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의의 관념이 여러분 개입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를 너무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 주장하는 덕행,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악. 얼마나 교만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에도 아무 관심도 없던 인간들, 그게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여러분 인간적 잣대로 보면 다 의인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덕행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만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저게 하나님이래. 저 하나님을 제거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의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냐? 주님은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말미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지금 자유롭다면 이 자유는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그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의로움 외에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내가 자유롭다는 예수 때문이다. 내가 기쁘다면 이제는 주님 때문이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같은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가 나의 의가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생명이 되셨고 영광이 되셨다. 여기까지 가야지 기독교의 본질까지 우리가 간 겁니다. 이것은 강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착함과 인간 의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의. 이 사실을 정확히 여러분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사물을 보게 되면 다 바뀝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악할까? 자기가 의롭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없이 자기가 의롭다는 거야.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하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죄인인데. 자, 기독교는 강력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서운 힘을 받게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족쇄를 못 채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알고 예수님의 맛을 알게 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침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고 파멸이 되신 그분이, 파멸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다 내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이제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본버런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4호실, 별명이 죽음의 감방이에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4호실. 자기도 4호실에 갇혔었는데 4호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양해요. 과학자, 정치인, 기술자, 문학가, 철학자, 목사, 사회사업가, 이 4호실에 각종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다 죽어나갑니다. 무지무지한 고문과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4호실에 들어온 사람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없다.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나가는 사람은 그들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땐 다 불신자, 무신론자로 들어왔다가 그 4호실 감방에 한동안 있게 되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리차드 본버런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 하나를 지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리가 튼튼하다고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차가 지나갔다. 그런데 그 다리가 튼튼하다면 그 다리는 분명히 튼튼한 것이다. 기독교가 그런 것이다. 이 세상 온갖 수단을 다해서 기독교를 공격해봐라. 기독교가 죽는가? 머리털 끝만 진도 손상되는가?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대속 사건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 주제예요. 천사들의 찬양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노래예요. 노래 주제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놀랍지 않아요? 그 하늘의 천군천사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를 노래합니다. 그게 노래 주제예요. 여러분이 찬송가의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죽음에 관한 노래가 많죠. 그 노래 여러분 사랑하시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자, 오늘 맞은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주님의 십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그분의 대속과 그 구속의 사랑을 더욱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점점 더 여러분이 더 자유롭고 여러분의 생명과 자유의 이 면적이 더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